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할렐루야,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 또 화면상으로 우리 함께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9에서 30절까지 말씀, 기근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본문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네, 할렐루야. 우리는 기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 기근을 참 이제 본능적으로 기근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분발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살려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시죠. 에스겔서 36장 28절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최종적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것,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그 일을 적용하고 나면 우리가 정말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이죠.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받게 되어진다. 또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된 관계 안에 그분이 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는 이 관계 안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근 중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의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민중의 삶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도,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도 얘기했던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머무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한 단어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길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이런 관계적인 복 안으로 초대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 바로 앞에 구절이 28절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 라고 말해요. 바로 이 복이 시작되어지는 방식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이 숨겨진 길, 잃어버린 길, 막혔던 길, 어떻게 보면 화염검으로 다 둘러진친 이 길을 누가 다시 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다리를 놔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여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과 성령의 능력, 하나님 주길 원하는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시하신 복음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의견의 지점입니다. 바로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 포인트가 나중에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너희는 내 자녀다라는 이 포인트로 다 같이 결집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냐?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원하지 않는데 기근이 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기근을 어떻게 해결하는 법도 모르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때 이 기근은 끝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이 끝날 때 이런 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기근이 끝나는 것을 성경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복은요, 철저하게 구약의 복은 물질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방식과 형태, 복받으라 그러면 많은 땅, 많은 재산, 많은 권위, 많은 돈, 이게 구약의 복이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예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복은 영원한 영생의 복이고 구원의 복이고 영원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찾음에 대한 궁극적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것이 가장 강력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적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줌으로 말미암아 또 그걸 통해서 영원한 복도 받으시길 원하는 것인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면 불쌍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물질적 복을 주세요. 그러나 더 놀라운 생명의 떡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워하셔요. 그 비밀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저주가 끝나고 기근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구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재미가 없어. 그냥 왠지 희생을 해야만 할 것 같아. 좀 비참한 것 같지 않아? 젊은 나이에 좀 멋지게 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이상하게 갖게 만들어요. 고리타분한 그 성경 한 권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지성적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많은 철학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실은 성경 한 구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와 또 선입견의 일, 그것을 기독교의 생활인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그래요. 왠지 모르게 막 수도원 생활 같이 하는 것처럼 정서적으로도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이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풍성하다는 것이다라 말해요. 풍성하다. 절대로 소극적인 거나 그렇게 하지 않대. 풍성함이 있고 적극적인 것이 있고 놀라운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오해를 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한 종교적인 형태의 틀거리로 보면서 기독교를 거부하게 만드는데, 이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기독교는 종교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제시한 것이었어요. 성경의 길은 바로 종교의 길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기근이 사라질 거다 말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 면밀히 살펴보면 세상의 삶이 기근과 궁핍과 결핍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관계 안에 사는 것은 풍성하고 부유한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를 보면 기근에 이르는 절망적인 기근에 이르는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조금 이제 차용을 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한 게 있어요. 그 원리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 원리, 기근에 이르게 하는 절망의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죄의 삶을 살고 경건치 않은 삶, 또 하나님과 무관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 바로 항상 기근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러운 데서 구원받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고 나무 열매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않게 하리니 라는 이러한 복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기근의 시즌에 기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탕자 이야기가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비유를 들으신 거죠. 기근 시즌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서랑방탕에 사는 거죠. 크게 흉년이 들었고 궁핍과 기근 안에서 죽을 지경이 된 그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고 떠난 사람들이 기근의 삶을 살 수밖에,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기근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끔찍한 건 뭐냐면 이런 외적인 기근보다 더한 것은 영적인 기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오는 것은 기근과 굶주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근을 면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인생인데, 근데 그들의 삶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근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삶의 형태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자가 사는 삶은요, 그냥 그렇게 기근의 삶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기근 중에도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셉의 삶은 여전히 부여할 수 있고 여전히 은혜의 물결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 기근의 삶이다라는 것, 첫 번째, 기근에 이르는 절망의 원리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손을 떼실 때 바로 이 기근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그냥 습관처럼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나 하나님 좀 손 냅두세요, 나 혼자 살게요 하는 적극적으로 나가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손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복을 거둔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손을 거두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간증처럼, 야, 너도 내 손을 치우면 너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손을 치우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혼자 살아봐라 하면서 네 고집대로 한번 살아봐라. 손을 냅둘 때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즐거워하니 마음대로 하게 하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이게 로마서 1장에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둔 자들의 심판이에요. 그 마음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이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인생의 보호의 그늘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을 제어해주는 제어장치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탁 오른쪽 너무 치우치면 톡 쳐주고 왼쪽 치우치면 톡 쳐주고 했더니 그걸 그냥 놔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기근의 특징은요, 정서적으로 이 지성적으로도 굶주려져요. 자꾸 생각 자체도 이제 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 수준도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영적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막 있을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성경 읽고 설교도 듣고,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4-5시간씩 설교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는 20분 30분 설교를 해도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성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기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지성적인 정신적인 굶주림이 또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를 면면에 살핀 얘기를 좀 전해주고 있는데, 항상 그 시대 최고의 지성적 문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갈망이 있을 때 그런 지성적인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다가 저도 제 삶을 뒤돌아봐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정말 아주 그 명민한 지성의 어떤 쓰임새들이 나타나고 도달할 수 없는 지성적 성취를 제가 이룰 때가 참 많이 있어서, 뒤를 지금도 생각해도 어떻게 그걸 했지 싶을 정도로 지성적 성취를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성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기근의 특징은 도덕적으로도 아주 굶주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완전 무도덕한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는. 100년 전과 200년 전의 도덕 기준과 지금 도덕 기준 보면요,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매체를 보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저하가 되어진 줄 모르겠어요. 20세기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오고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떠나는 경향이 있는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런 점점 무딘 도덕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흙을 검다하고 검은 걸 희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도덕적인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치 역전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어느 때보다 마음이 더 굶주린 시대가 되어집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이고 진짜 생명을 주는 길을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하고 유혹되어지는 것들, 매혹스럽게 보이는 것을 막 쫓아가는데 사실은 모든 게 다 유혹이 거린 것이고 쥐염 열매를 먹어서라도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탕자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출구가 없어요.
이 시대 전체를 파악하는 철학자들 또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시대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출구가 없다 도대체.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약물이나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된 건 아니냐. 소망이 없는 죽음과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고 기진하고 정말 목자가 있어야 이 무리들이 잘 살 텐데 목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현대세계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회복된 관계 안에 사는 삶은 축복과 만족과 기근이 사라지고 넘쳐나는 풍성함이 그것이 정말 실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삶 안에서는 먼저는 궁극적인 영적인 삶 안에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도 않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확실한 변화가 있었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 개인의 간증도 있고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 그건 확실한 고백이죠. 시편 84편에서 세상을 좀 경험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을 경험한 자로서 말하는데 내 집에 문지기로,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낫다. 세상 살아본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자그마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작은 역할도 이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꼭 맛을 봐야 맛을 보는 알게 되어지는 것보다 이러한 간증과 이러한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에 노출되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보다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나 또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경험하는 풍성함, 환경에 상관없이 해결된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보면은 자기 문제를 갖고 왔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문제는 온갖 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내가 선지자를 만났고 내가 구주를 만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 지르는 탄성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초대,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기근이 사라진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래요. 주님께서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본 질문을 많이 던져요. 요새 많은 사람들, 요새 막 가치가 언제 하다 보니까 요즘 철학도 많이 유행하고 도리어 유행해요. 근본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바로 지금이 성경을 읽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지금이 성경을 읽을 때예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성경을 읽으라는 건 종교적인 생활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만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소중한 책, 사랑하기에도 바쁜 시대라고 한 것처럼 다른 책 읽기에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다른 책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성경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지혜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헤매고 허랑방탕하는 그러한 것으로 간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해 두고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90세가 넘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서울대학교 불문과 교수님이 프랑스 문학에 대해서 한 전집 한 10권짜리 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런 책을 그동안 읽지 못하고 그냥 아는 척만 했던 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제 말년에 이 책에 대해서 매일마다 몇 시간씩 읽고 매일마다 조금씩 썼던 것에 대해서 이제 한 권의 단권으로 해설서 같이 낸 게 있었어요. 늘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후학들한테. 그래서 마지막으로 썼다 했는데 그걸 인터뷰한 기사였어요. 근데 그거 가운데서 아주 재미난 문장이 제 마음을 딱 울렸어요. 죽음과 경쟁하면서 책을 썼다, 그런 얘기했어요. 죽음과 경쟁하면서 이분의 삶에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써서 이거를 책을 깨달은 거를 남기고 또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걸 나누고 싶은 마음. 근데 죽음과 경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누리는 이것이요, 나중에 죽음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돼요. 지금 빨리 젊을 때 경험하고 누리고 풍성한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주길 원해요. 바른 생각, 바른 마음. 우리가 정서적으로 충만할 때 노래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성경에 보면 시편이 얼마나 정서적입니까? 거기 안에 많은 감정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날 땐 이 시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나올 때는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면 찬송과 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면 나도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근심과 염려 대신에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이 체험을 하고 나도 나를 그 의지 안에서 지정의가 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안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풍성한 삶이 이미 시작되어진 근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로부터 참 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러한 만족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품고 그의 피 흘리심과 그의 죽으심의 의미, 그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성경 의견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족감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그 관계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탕자처럼 낯설고 먼 땅 같은 곳에 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그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면 나는 먹고 살 수 있으리라. 그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다 했던 그 탕자처럼 그리스도 예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기금 가운데도 다시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삶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그 인격적으로 주님과 사는 삶, 이 성경의 얘기의 스토리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관문인 것을 알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속에 갈망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 안에서 성경을 읽고 그 마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마음 안에서 주의 영과 교제할 때 하나님 주님을 더욱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만큼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기근이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영적인 관계 안에 세밀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견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숨겨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은 숨겨둔 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내 삶을 찾아와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환경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환영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견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철저하게 항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귀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적인 복으로부터 시작하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근의 삶이 끝나는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